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네,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라는 찬양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돈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은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그 시온산에 성산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더 간절히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십니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으시는 동안 내가 살아 숨으시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민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의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의지와 믿음이 부족하고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과 은혜의 길을 생각하며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수록 욕심과 이기심으로 배려하지 않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저지른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힘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브니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를 깨달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로부터 각 선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사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린이들부터 학생과 청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미래를 향한 큰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지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매일매일 은혜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건강하며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모두 이겨내고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되찾아 함께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에서 전국 노회장 수련회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 더위에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장마철에도 사고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섭게 변하는 기후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두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양경숙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 실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오늘 찬양단이 불렀던 그 찬양 가사와 너무나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오늘 찬양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가 1초당 30km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시간이 1초당 30km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믿지 아니하니라입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이라.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이 시대의 여성은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지 그런 못했던 시대입니다. 여자의 말이나 또 여자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름이 아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야기를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후 막달라 마리아는 열정 가득한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사역을 돕기도 하고 무식지를 돕던 여자들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어느 정도의 그 중요한 인물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첫 번째로 거론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항상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섬겼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 적혀 있는 여자들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두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가 왜 이렇게 이 위대한 사도들을, 이 믿음 없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책에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우리처럼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해도 믿는 자가 다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제자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옆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따랐습니까? 그런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죽고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러나 제자들은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을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믿지는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지 못하면 아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으로 시작하여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보여주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또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나이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병으로 쓰러져 몹시 괴로워했을 때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을 따라가려고 하자 이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는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뜻을 찾아보니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성경 또한 교회 용어 사전을 또 찾아보니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강하게 반항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마음이 단단히 굳어진 상태,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자기 주장하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완고하다,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운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더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하며 마음이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15절에 그 만민의 그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책에 보면 15절에 만민의 성경 숫자, 저 거는 4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한번 그 숫자의 그 밑에 해석을 보십시오. 성경책 밑에 숫자의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온 창조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만민, 사람에게만 이렇게 본다면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창조 세계를 일컬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이 시대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저의 지난 날이 또 기억이 나고 또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늘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렇게 능력이 많고 저렇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늘 못합니다. 늘 저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늘 믿음 없음을 보이고 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저는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바로 사역을 맡기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사역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순종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믿지 못하겠다는 이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작은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쓰시고 그 믿음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작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억지로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 15절의 그 말씀을 보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그 작은 믿음으로 순종만 한다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확실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모양으로든 순종을 하면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을 고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과 실력의 차이를 아십니까? 능력과 실력은 굉장히 비슷한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능력은 테스트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즉 가능성입니다. 주어진 일을 단순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라면 실력은 현실성입니다. 현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우리가 자격 시험을 볼 때 능력 시험은 있어도 실력 시험은 없습니다. 실력은 책상에서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이 깨져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실전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실력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능력은 뛰어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운전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초보일 때가 다 있습니다. 초보일 때는 차선 바꾸기도 힘들고 뒤에서 빵빵거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주차하는데 시간이 엄청 소요되고 차를 갖고 밖에 나가는 게 더 무서울 때, 더 두려울 때가 초보입니다. 그런데 점차 주행 시간이 늘어나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점점점 놀랍게도 운전 실력이 발전됩니다. 시간과 두려움과 때로는 접촉 사고도 내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습한 결과 운전 실력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너무나 쉽습니다. 주차하는 것, 차선 바꾸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이처럼 실력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을 뛰어넘은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매주일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또 시련과 갈등을 눈물로 이겨내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어느 날 불쌍해 보이고 이해가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들이 믿음의 능력을 뛰어넘은 바로 믿음의 실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믿음의 실력을 키우며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능력과 실력을 갖춘 그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3장에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3장에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 못 찾으신 거죠? 예,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믿음은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모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힘이 빠지십니까? 사실은 믿음이 빠진 겁니다. 걱정거리가 많으십니까? 사실은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생업과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집니다. 현상보다는 이면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넓다는 것을 압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실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과 능력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붙들려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넘어서 믿음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구제 헌금, 주정 헌금, 교회 학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하셨기에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지금 잠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온전히 메인바된 삶들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더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더 애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의 물질에 매여 살기를 급급해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곳에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용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 위해서 귀하게 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7일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 30일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세례 입교 예식이 되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0일 오후 찬양 예배는 따사모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교구별 모임과
따사모 모임 후 이 교구는 교회 주변을 함께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 7월 1일부터 5일까지 감사와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7월 1일은 감사와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이기도 하면서 7월 월삭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후에 지하 카페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교회 학교 부장님들, 부관님들 함께 하셔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전국 노회장 수련회 참석차 출타 중이십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출타 일정이 잡혀 있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 후 양경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은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 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세우신 브니엘 교회 위에 예수님께 붙들려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